성경에는 부정한 자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지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아주 먼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또 이상해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천국이 먼저 너에게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단다.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가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한 거죠. 천국이 먼저 너한테 와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나 스스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 먼저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갈 수 없죠. 여러분, 꼬마 아이가 어디를 혼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야 집으로, 시장으로 또는 마트로, 자기가 원하는 놀이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는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소경에 가까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 함정을 피할 방법도 피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다가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가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가 들어갈 이 천국에 가기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상까지 전부 알려주고 있죠. 사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아무리 기쁜 일이 많아도 오늘 당장 또 지금 당장 천국 같아도 또 뒤돌았으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금방 또 지옥 같은 또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70, 80 이렇게 살아가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길다면 또 길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뒤돌아서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나 짧게 지나가 버린 우리 인생. 지금 살아갈 때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고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지나가 버린, 그래서 이제는 어느덧 나이도 먹어버렸고 이제는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강도 이제 많이 약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셔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엄청난 상급을 받을 때까지 절대 쉬지 말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행사나 아주 중요한 큰 일이 있을 때는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죠. 매일 날짜를 기록하면서 며칠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88 올림픽 있을 때 정말 떠들썩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죠.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TV 뉴스를 열 때마다 맨 먼저 한 게 그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올림픽 며칠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이제 그냥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10일 단위거나 또 50일 단위거나 이러면 더더욱 또 큰 뉴스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당연히 2002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난 행사예요. 세계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야 뭐 송구영신 예배 하느라고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다음날 뉴스를 보면 보통 뭐 합니까? 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잖아요. 그 뉴스에 항상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숫자를 세가면서 준비하고 또 기념하고 좋아하고 또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사소한 일, 별 볼 일 없는 일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중요한 일에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지, 사소한 일에 뭐 그런 걸 기념하고 또 숫자를 세는 것이야말로 그거는 심령 낭비이고 정력 낭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인생 낭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카운트다운도 없이 그냥 막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카운트다운이 시작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올림픽이든 뭐 월드컵이든 뭐 그게 뭐 나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이죠. 아무리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를 해도 뭐 자기가 관심 없으면 남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왜냐하면 이 현재의 지구가, 우주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이어서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더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뒤부터는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예정된 거죠.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정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승천한 다음부터는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그 말씀은 주셨지만, 준비하도록 하셨지만,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해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치신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왜?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평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이 너희 마음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죠. 천국이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향해서, 진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이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그 재림 날짜에 맞춰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 날짜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날짜를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너무나 잘 맞으면, 야, 진짜 너하고 나하고 제대로 텔레파시 통했다 뭐 말하는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맞을 준비를 다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혹 졸더라도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를 깨워서라도, 흔들어 깨워서라도, 뭐 안 되면 진짜 그냥 꼬집어 깨워서라도 그렇게 깨우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날짜 모르지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점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에겐 우리에게 줄 상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아멘. 속히 오시겠다는 거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에게 줄 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줄 상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초등학교에서 상을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뉴스거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뭐 초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중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그 졸업하고 또는 뭐 매 학년 그 끝날 때 받는 상들이 뭐죠? 뭐 최우수상, 뭐 졸업할 때는 뭐 학교장상, 이사장상, 뭐 동창회장상, 뭐 이런 상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생에게 주는 그런 학교들도 이따금씩 있습니다. 상 명칭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학생의 특징에 맞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이제 특별한 학교들인데 반드시 공부를 잘하고 반드시 학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인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또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학습 효과도 좋다라는 나름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보면 그 상 이름이 이런 상들이 있더라고요. 색칠 사랑상, 독서 즐김상, 리더십 향상상, 고운말 노력상, 급식 알림이상, 끝없는 도전상, 시간 약속상, 이런 상들이 다 있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우리야 개근상, 학업우수상, 이런 것밖에 잘 모르는데 그것도 대부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를 취미로 삼는 애들, 그저 상 받는 거 박수 치는 거 기껏 받아봤자 우리 개근상밖에 못 받았죠. 저도 진짜 그렇게 최우수상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도 공부를 취미로 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애들, 정말 공부를 취미로 삼는 애들, 이런 애들 받는 상들이 딱 정해져 있었죠. 우리야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상 이름 정해놓고 사람 이름을, 학생 이름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 그 학생 이름에다가 상을 붙이는 거예요. 얘는 뭘 잘하고 얘는 뭘 잘하고. 급식 알림상인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그 인터넷 통해서 봤더니 얘는 그날 급식 뭐가 나오는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쫙 알려주는 거예요. 인기 되게 좋대요. 오늘 뭐가 나올 거다는 기대를 갖게 되죠. 별로 맛있는 음식이 아닐 것 같으면 그날 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겠지만 정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환호성을 미리 지르는 거죠. 기대를 하게 되는 거겠죠. 별스러운 상들 다 주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넉넉히 주는 상장, 사실 상품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상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학교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상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장이 한정돼 있으면 상품을 생각보다 많이 주죠.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받으면 상품이야 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고 상장만으로도 충분히
정말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줄 수 없고 상장만 주지만, 하나님의 상은 상장뿐만 아니라 상품을 준다는 겁니다. 예. 마음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상품이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예. 상장 정해놓고, 야, 너 1, 2, 3등, 너까지 장려상 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리고, 예, 나머지는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받는 상이라는 거죠. 모두가 받는 상. 근데 그 상품도 엄청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품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 오래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선수로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제가 운동을 좀 괜찮게 했었고, 근데 체력은 되게 약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조금 피곤하면 코피 흘리고 막 이러던 때였어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도 육상부가 있었는데 그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또 육상부 또 그쪽 지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를 뽑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맨날 갤갤거리고 진짜 몸이 약했어요. 진짜 몸이 약했어요. 지금도 호리호리 하잖아요. 근데 건강은 이제는 괜찮은데 진짜 그때는 정말 몸이 약했고, 약한 만큼 건강도 생각보다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피곤하고 그러면 코피를 흘렸거든요. 근데 육상 시키려고 그랬는데 맨날 코피 흘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저도 못한다고 그랬고, 가족들 데려다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방법이 없었죠. 근데 하여튼 그 오래 달리기를 나갔는데 비슷하게 간 게 아니고 단연코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상부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조금밖에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체력이 약한 거예요. 단순히 체력이 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랬어요. 조금 피곤하면 그렇게 코피를 흘렸어요. 코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어쨌든 그날 오래 달리기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상품을 받는데 상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놀랐어요. 너무 무거워갖고 이거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상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건 뭔가 상품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데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주었는데 가져갔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집에 가면서 또 생각하면 뭐냐면, 이거 다른 아이들한테 줄 것까지 나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래 달리기라 사실 어떤 그 운동보다도 힘든 운동이잖아요. 다른 거 100m 달리기도 있고 계주도 있고 이런 거, 그건 짧지만 오래 달리기는 굉장히 몇 바퀴를 도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였죠. 그렇긴 했어도, 아니, 거기서 받는 상 중에 제일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날아갈 것 같죠? 이미 1등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상을 풍성히 받으면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나는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받아? 나도 놀랄 만큼. 다른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고, 부러워할 만큼이 아니고, 내가 놀랄 만큼 그렇게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한테 줄 상이 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공갈 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뻥튀기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아는 거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지. 하나님 그러시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다.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받아가라. 주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랄만한 충분한 상을, 엄청난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상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 충성하기를, 그래서 이 상의 주인공, 이 상품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한 상이 있습니다. 충분한 상이 있습니다. 네, 뭐 3등 안에 못 들까, 아니 뭐 장려상 못 들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 상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지, 천국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12절 하반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물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이든지 받을 상이 있어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죄는 회개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으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 받을 자격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도 역시 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큼 공평하신 분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공평해도 사람들 몰래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은 모르잖아요.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은 속이기도 쉽고 또 속기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속이지도 않고 딱 행한 대로입니다. 근데 그 행한 대로가 겉으로만 행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어떻게 행했느냐가 하나님에게 다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겉으로 행한 것만은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몸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물만 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보물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마당만 밟고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나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야. 너의 인생 전체를, 생명 전체를 나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꼴깍 먹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꿀꺽하고 그냥 뭐 그걸로 땡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일한 대로입니다. 외모만이 아니고 행동으로만이 아니고 겉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서 일해야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굶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줘야죠. 그래도 줘야 되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마지막 심판 가운데는, 평가 가운데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천국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받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단연코 일한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만큼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인생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천국도 없고 상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일할 수 없는 밤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간에 쫓길 수 있고 또 이제 일하고 싶어도 몸이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일하리라.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우리 뭐 은퇴하면 아니요. 그러면 다음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돈 벌고 난 다음에 더 일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일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평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죠.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더더욱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올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말 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앞뒤 안 가리고 죽어라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뭐 일 중독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썩어질 육신 아끼느라고 일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끼다가 똥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그렇게 아끼고 챙기다가 주의 일을 못하게 되면 뭐가 남느냐고요.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것은 책망밖에 없고 남는 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우리 건강도 안 챙기고 막 무리해서 일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쉼도 주셨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도록 하시고 물론 육신만 막 푹 쉬게 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뭐 주일날도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냥 잠만 자거나 또는 막 열심히 돌아만 다닌다고 쉼을 얻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쉼을 얻고 그리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참된 쉼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너무 막 앞뒤 안 가리고 일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육신을 너무 아끼는 것도 안 됩니다. 깨질세라 뭐 금갈사라 어디 뭐 될 사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똥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상품은 엄청납니다. 진짜 대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해야 됩니다. 지금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설사 상급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좀 그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급까지 주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상급까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지금 절대 게으르지 말고 너무 육신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거나 또 뭐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그냥 또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만 절대 너무 육신 아끼지 마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주어진 시간을 내서 기회가 되면 일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만들어서 일하셔야 됩니다.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서 상품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기 어려운 때가 오기 전에 충성 다해 일해서 천국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